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이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난 적들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어려움과 반대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 본문에 따라서 계속 주일날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책, 오늘 본문이 바로 24장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에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감사주일에 맞는 그런 설교는 아니잖아요. 본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날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큐티를 맨날 씨름을 하듯이 들고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럼 재판받고 있는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도 감사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용들을 쭉 보면 정말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바울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죠. 어디서나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한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항상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바울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하려고 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심하게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구원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그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늘 있게 마련이지요. 갈등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 없으면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힘들게 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제들이 다 비웃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들판에 있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네 꿈이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하다가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그때 누구 앞에 섭니까?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꿇어서 요셉에게 곡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들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2년 이상 저를 힘들게 하는, 저희 집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아주 진상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의 불법적이고 어이없는 그런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분의 어이없는 행동 때문에 저희 집에 하수 관로가 막혀가지고 주저앉아서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시에서 이 읍사무소에서 대신 공사를 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힘들게 하고 막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분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요. 그분 덕분에, 그분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덕분에 오히려 일들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틀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선하게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반대하거나 미워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장로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여기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에게 고발하니까 총독이 누구를 불러요? 바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변론이 벌어지고
또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총독 앞에 설 일이 있었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총독 앞에 설 일이 없었겠죠.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총독 앞에 섰어요. 총독을 위시해서 그 주변에 여러 로마의 고관들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 시간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자기를 보는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재판받는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죠.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은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이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익한 측면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항상 바울은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도시로 수십 킬로 되는 도시로 갔지만 뒤따라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생명은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살해당할 위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끌어내서 그를 때리고 쳤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거죠.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맞고 있어요. 바울이 심하게 맞고 있는 그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건져내서 보호를 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가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게 됐어요. 바울이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거든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70명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을 받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할 말들을 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23장에 보면은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까요?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야 밤길 조심해 이러면 여러분 어디 다닐 때마다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정말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밤길 못 다닙니다. 낮길도 못 다닙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결사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때 로마 주둔지에 바울이 거기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바울을 불러내서 산헤드린 공회로 오는 길에 중간에서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작전을 짰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작전이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에 천부장이 한밤중에 이 로마 군인들을 호송 부대로 만들어서 바울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군대가 총독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가 가이사랴거든요.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 주둔지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요? 가이사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옮겨주셔요. 로마 군단이 있는데 거기로 옮겨주셔요. 그리고 여러 번 재판을 하는 중에 그 총독이 보니까 바울은 죄가 없는 것 같아.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바울을 구금해 두는데 헤롯 궁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 보호 속에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들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도 쓰고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신변이 항상 위험 속에 있었는데 지금이 가장 안전한 시기예요. 왜요? 로마 군단이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 다음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는데 그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 왕이 와서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덕근을. 그 다음에 보면은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렇게도 돼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자주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총독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로마 군단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내려와서 바뀐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바울을 재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작전이지.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전에 올 때부터 꿈꾸었던 것은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차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세계의 수도,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갈 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면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하는 겁니다. 원래 로마로 가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바울의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아요. 비용도 들지 않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러 여정이나 길은 위험합니다. 고대는 여행 길이 굉장히 위험하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기 경상도에서 서울 가려면 이 문경 세제 지날 때 산적들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에는 여행 길엔 산적들이 있고 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누가 보호합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서 그를 배태워서 그를 로마로까지 인도합니다. 로마에 가가지고는 구금돼 있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에 구금돼 있으면서 자유롭게 성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가이사 황제 앞에도 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꿈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바울을 죽이려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가장 신실하고 좋을 때는 피난 다닐 때였습니다. 바울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주변의 적들이 정복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가장 평안하고 가장 순탄할 때 그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박해받던 때에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아둘람에 있을 때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런 위험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끈끈해지겠죠. 그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오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첨하겠죠. 그죠? 다윗에게 호의를 받기 위해서 아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 옆에 찾아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될 때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가장 큰 기반이 된 사람들이 이때 만났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될 연습을 언제 하느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리더로서의 훈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만나진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왕의 제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하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갈등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부딪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와 갈등 속에서 나의 성장을 이루시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시고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